오늘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향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30이라는 책이 발간되었어요. 이 책에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예배에 대한 통계를 이 책에서 내놨습니다. 몇 가지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트렌드를 보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크리스천 중에 이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플로팅이라는 것은 뜨다라는 말이 뭔가 붕 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코로나 이전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29.8%가 코로나 이후에 뭔가 붕 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은요 교회를 떠도는 크리스천으로 다른 교회의 이 온라인 예배를 주일에 그냥 일주일간 2개 이상 그냥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교회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키워드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는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영적인 것 같은데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존 신앙은 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성도죠. 네.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성도가 약 20.2%. 그리고 현장 예배, 게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좀 뭐 이렇게 급하니 네. 참석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34%. 그러니까 합쳐서 이 SBNR에 포함된 사람이 약 54%의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하고 비교했을 때 약 반절 이상의 사람들이요 지금 교회의 예배를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요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버릇이 그렇게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예배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려도 된다, 이것을 하도 방송에서 말하니까 그래도 되는 것처럼의 우리의 삶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뭐 안 나가도 별일 없는 것 같고 안 나가도 괜찮은 것 같고 그냥 내 시간 낼 때 그냥 아무거나 인터넷 들어서 그냥 설교 들으면 됐지라고 하는 자기 생각만의 예배를 드리고 사는 사람들이 반절 이상이 넘어버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의 반절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떠나버린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떠나 있는 붕 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회전으로 다시금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최대로 우리가 잘 정립하고 그리고 이렇게 붕 떠 있는 자들을 잘 주회전으로 데려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반토막 나버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 전에 반이 넘은 사람이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엄청 많이 오늘 빠졌는데요. 이 교회 그냥 안 와도 뭐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많은 성도들은요 믿음을 잃어버릴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기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 먹고 마시고 놀고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가 빠져버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와서 뭐 이렇게 기도가 시간이 많아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 좀 빼요. 아니요, 교회는 기도가 우선돼야 되고, 기도가 우선된 다음에 교제가 위에 쌓여지고 다른 것들이 쌓여져야지요. 기도가 우선되지 않은 교회는요 세상의 그냥 모임과 똑같이 변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에 드렸던 기도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나누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요,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했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 주회전에 모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회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키워요. 아이들이 어려움에 나고 문제가 당했어요. 자기 방에 앉아서 아이고 엄마 나 힘들어요, 아빠 나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아무리 말해봐야 부모가 듣지 못하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찾아서 엄마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런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해야 부모님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회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길을 걷다가 기도하는 거,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주회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집중하여 들으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7년에 걸쳐서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의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의 거실이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어요? 기도의 부재에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하면요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쫓겨나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찾아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 혼자 끙끙 앓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을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나려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렸냐 보니까요,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늘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요, 어떠한 문제가 있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눈길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의 의미가 아니에요. 건물만 크다고 해서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뜨겁게 임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교회가 뜨겁냐 뜨겁지 않느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불타지는 것처럼 기도가 토해져 나오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성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거하신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이 성령이 임해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더욱더 나와서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서 관원이 되었던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범죄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죄덩이, 저도 죄 짓고 살고 여러분도 죄 짓고 살아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죄에 대해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 짓고 살고 오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고 온 사람이 가장 더러운 거예요. 왜? 자기가 죄 짓는 걸 몰라요. 우리가 밖에 나가고 이것저것 만지고 밖에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뭐합니까? 샤워해요. 깨끗하게 샤워해요. 왜? 내게 더러움이 묻어왔기 때문에 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샤워하지 않아요. 그냥 괜찮아, 나 더럽지 않아, 나 깨끗해 라고 생각하니까 샤워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 짓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교회 오면 내 죄를 자복하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일주일간 살면서 어떤 사람과 대화했는데 좋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짓기 이전의 삶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 너는 죄 없다라고 우리에게 칭의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니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요,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것이, 주님 앞에 잘못된 모든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큰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요, 역사의 길이 남은 위대한 왕이 된 이유는 바로 이 회개의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졌으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왕으로 칭송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죄 짓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죄를 졌어요. 어떻게 보면 장수를 그 최전선으로 내보냈으니까 살인죄를 졌을 수도 있어요. 또 이 장수의 아내를 범하였으니까 남의 부인을 또 탐하는 이런 십계명을 어기는 죄도 졌어요. 많은 죄를 졌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섬겨요. 왜? 그는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회개하는 삶. 늘 회개하는, 내 삶을 돌아보고 혹시 내가 죄 짓지 않았나, 문제에 대한 게 않았나,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손 씻고 손 소독하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혹시라도 내 손에 옮겨져서 내 입을 통하여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늘 손 소독하고 손 씻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이 양심을 통하여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요,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 통해 자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 회개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신속하게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무슨 기도를 드렸냐?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오늘 30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주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뭔가 잘못했으면 엄마한테 빨리 가서 엄마, 아빠 나 이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해야 용서가 되지요. 그것이 오래되었어요. 괜찮겠지 그러면요, 나중에는 부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빠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조그만 문제 있을 때 씻어야지요. 우리가 조금만 오염됐을 때 빨리 씻어야지요. 또 하고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면 나중에는 씻어지지가 않아요. 그 속에서 몸은 썩어져 가고 있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누군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요, 그냥 내가 이런 이야기하지 저런 이야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나만 따다다다다다 기도하고 가버리면 그것은 기도가 되지 않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대화가 되듯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집중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기도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가? 때로는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떠한 생각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기도 해요. 그런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올해는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뭐 집에 냉장고 사주고 세탁기 사주는 것보다 자녀들이 자주 전화하고 자주 찾아뵙는 것이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부모들은 가장 원하는 것이 자녀와 대화하는 거예요. 어떠한 통계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누구와 가장 먼저 이야기하냐라는 통계를 봤더니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나의 단짝 친구와 나는 가장 먼저 나의 고민을 나눈다가 22.1%, 혼자 생각하거나 이겨낸다가 21.4%, 친구나 동기와 나눈다가 12.2%, 애인이 12.1%, 엄마가 11.3%, 형제자매가 7.5%, 의지하는 선후배가 5.5%, 아빠는 2.7%. 아빠들이 잘해야 되죠. 좀 아빠의 입장에서 씁쓸해요. 2.7%밖에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빠의 문제인지 아이들의 문제인지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부모들 보세요. 합쳐봐야 14%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와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눌 때 부모가 행복하는데 부모와 우리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냐는 거예요. 아마 아빠보다도 밑에 있지 않을까 따져본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아빠인 저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되고 문제가 날 때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고 친구나 뭐 누구 동료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자녀와 대화하면 기쁘고 즐거운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실까.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정말 죽여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만 바라보며 다른 곳에 상의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집사 이상의 사람이 3명 중 1명은 무당 찾아다니면서 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통계를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거들랑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은 아빠랑 좀 대화하기를 바란다. 아빠가 불쌍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대화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여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요. 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문제 속에 계속해서 갇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대화하자. 대화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곳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구약시대에 늘 반복된 삶이에요. 구약의 얘기는 늘 똑같아요. 그들이 죄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거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면 그들은 또 범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이 종살이를 할 때도 430년의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것이. 그들은 어떠한 삶에 있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47절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들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눈물의 기도를 드린 그 포로 생활하는 70년 만에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되는 것이, 성전을 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중에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려움 당하는 그곳에서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 나는 평안해요, 목사님 나는 기도할 것이 없어요, 가정도 평안하고 내 물질도 평안하고 뭐 내 건강도 평안하고 다 평안해서 나는 기도할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가 늘 쌓여 있어야 오늘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이요, 나중에 그들을 해방하는 것처럼 맞는 것처럼 우리 기도가 쌓여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이라는 걸 들잖아요. 보험으로 해드려요. 난 지금 문제 없잖아요. 나는 지금 건강하고 나는 문제가 없어도요, 미래에 혹시 내가 어렵고 문제를 당할까 봐서 매달 보험금을 내면서 이 보험이라는 것을 드려요. 그리고 어려워지면 그것을 타서 쓰게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기도를 쌓아야 하는 게, 늘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쌓아졌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렵고 문제됐던 것들이, 예전에 기도했던 것들이 내 삶을 다가와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려움이 없더라도 문제가 없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감사라도 해야 돼요. 감사 기도라도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은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49절 50절 한번 봅시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기심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일어나요.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그건 동정을 받는 거죠. 그것은 좋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이 돌보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된다는 것이, 주님 밖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은 없어요. 오직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가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어요.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요, 바는 뭐뭐 주니어 이런 말이에요. 디메오는 아버지 이름이에요. 예, 디메오의 아들, 그냥 그런 이름이에요. 예, 앞에서 눈도 보지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의 삶은 거지예요. 이 거지 바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그 거지, 이름도 없는 그 거지가 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대. 나같이 평생 한 번 보는 사람을 포기하셨대. 그때부터 그는요, 소원이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는 거예요. 눈이 보이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아가겠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찾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평생에 한 번만 앞을 지나가라. 날마다 그는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만 예수님 기다려. 웅성웅성 막 소리가 나요. 무슨 일인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셨을까, 얼마나 큰 목소리로 부르셨을까요? 얌전 빼면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하여 주 예수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바라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 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막 소리를 쳤을 것이. 마가복음 10장 47절 한번 봅시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 질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여기를 잘 봐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길을 가지 못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라가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 그가 믿음이나 예수만 만나면 눈을 뜰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눈을 뜨게 됐고 그는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눈이 보이니까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요 이렇듯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내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랑할 것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런 능력이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내 겸손이 변비돼야 돼요. 신앙생활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겸손이에요. 겸손이 없으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소용없어요. 겸손 위에 그것이 쌓아 있어야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요. 겸손 없이 그것이 아무리 쌓아져 봐야 그것은 바벨탑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겸손히 주님 내게 그냥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나는 묵묵히 감당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만 잘 감당하면 돼요. 뭐 김집사 어쩌네 먼 건서 어쩌네 저쩌네 간섭하지 말고 내 일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결국에 우리는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인생인데 우리가 부끄럼 남는 인생 살지 말고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 영국에서 수만 명의 고아들을 버려진 상태로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고아원을 해야겠다라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모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물이 필요합니다. 고아원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주세요. 가구가 필요합니다. 고아원에 필요한 가구를 주세요. 고아원에 필요한 이런 장비를 주세요. 고아원을 설립할 수 있는 일꾼도 도와주세요. 돈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요 정말 하나님이 건물도 주고요 필요한 가구도 주고요 그것에 필요한 일꾼도 보내주고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고아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왜? 고아는 너무 많으니까 막 수만 명의 고아가 있으니까 그냥 이 고아원만 차리면 이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다 되겠지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다 모든 것은 다 채워졌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고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고아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찾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고아원을 열면요 고아들이 벌떼처럼 몰려올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고아를 보내달라는 기도 자체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눈물로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당신의 영광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무효화시킴으로써 제 동료들과 동료 신자들 앞에서 제게 치욕을 주므로 당신이 더욱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일을 무효로 하소서. 그러나 이 일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저를 기쁨으로 용서하시고 저에게 고아들을 보내주소서. 고아를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확 자리 잡아서, 그래, 하나님이 보내주시겠구나. 그리고 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아침 11시가 되었는데 첫 번째 고아가 찾아와요. 한 달이 되기 전에 42명의 고아가 찾아왔고, 6개월 만에 고아가 너무 많아져서요, 고아원을 새로 짓고 1년 만에 고아원, 세 번째 고아원을 또 지을 정도로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1000명, 2000명. 몇 명이 모였냐? 12,000명의 고아가 그곳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아이들을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000명의 그 아이들을, 고아를 돌보려면 물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물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자도 좀 찾아가고, 뭐 정치인도 좀 찾아가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고아를 돕는데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12,000명의 고아를 돌보면서 70년 동안 그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물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요. 다음 날 아침에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저녁이 되었어요. 그날 하나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누군가 막 빵을요 박스처럼 막 갖다 놓고 갔어요. 다 아이들 나눠주는 거예요. 또 어느 날 하나님,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데 우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유를 좀 주세요. 그날 새벽에 그 지역을 지나가는 트럭이 있는데요, 그 잘 가다가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차가 고장나 버려요. 당신은요 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없으니까 그대로 차를 고치려고 기다리는 상황에 그 우유는 다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찾다가 고아원이 있네, 여기다 줘야겠다. 다 그냥 주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70년 동안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고 또 채워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잘 돌보며 살아가게 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 자신들의 짐을 절대로 혼자 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그것을 맡기도록 하세요. 그분과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어떠한 시험, 난처한 일, 그런 것이 있더라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의 용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눈이 우리를 주야로 보고 계시오니 주님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냐에 따라 그만큼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준비한 그 귀한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